9월 27일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쳐서 죽인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곧 실수로 인한 것이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의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 곳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 장소는 처음에는 거룩한 제단이 있는 성소였고 후일에는 가나안 땅의 6곳에 마련해 두신 도피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고한 생명이 살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이은 복수로 인한 살인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고 그 본래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결되는 인간 도덕의 출발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역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며 욕하는 폐륜을 저지른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지만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밖에서 걷는다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미리 준비한 것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도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부상으로 누웠다가 일어나면 상처 회복 기간의 정도에 따라 손해본 액수 전체를 배상해야 했고 완전히 치료받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완치와 함께 심리적인 상처의 회복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등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하는 경우에는 우발적 범죄에 해당되어 도피성으로 피하여야 했습니다. 사람이 매를 가지고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주인에게 있어 종은 재산에 불과하며 종의 생사 여탈권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는데 여인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낙태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고 산모에 대해서는 동해보복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동해보복법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고도 물질로만 해결하려 하는 생각과 거기에서 나오는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동일한 상해를 입게 한다는 경고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받은 것보다 더한 것으로 갚으려는 지나친 복수의 악순환을 막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은
신약에 이르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 사랑의 법으로 수정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역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기 때문에 만약 동해보복법이 적용된다면 종은 이후에 주인으로부터 더한 학대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 그 종을 돕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조치일 겁니다. 주인은 종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대신에 그 종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신체상의 폭행을 가했다면 이미 주인의 자격을 잃은 행위인 겁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입니다. 소 주인의 부지의와 게으름과 무책임을 엄중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소의 살인행위를 방조한 셈이 되어 주인 역시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야 합니다. 소의 주인은 속전으로 자기 생명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소에 바쳐서 죽은 대상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모두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생명일지라도 생명의 속전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세겔은 무게 단위인데 약 11.4g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세겔은 노동자의 120일치 품삯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의 손에 은 30세겔에 팔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는 속전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우물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귀했고 우물은 매우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되게 깊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 빠져서 다칠 위험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주인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물 입구를 잘 덮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물 뚜껑을 덮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우물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 큰 과실이기는 하지만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은 아니어서 그 우물 주인이 가축 주인에게 배상을 한 것으로 모든 의무는 종결되었습니다. 대신 그 우물 주인은 자신의 우물에 빠져 죽은 가축을 위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